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쓰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왕의 악행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성전을 배우잖아요. 그 모습, 또 거기에 있는 기관들, 그것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보면 지난주에서 이야기가 계속되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방문은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을 거예요. 당시 아수르 왕들은 각 지방의 중심지에 접견 장소나 아련실 같은 걸 마련해둬서 예물이나 조공을 바치러 온 나라의 왕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거기 갔다가 그만 다메섹에 있는 제단의 양식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그 제단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하스가 자세히 본 제단은 뭐냐? 이 우상 신전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이 제단의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보낸 제단의 구조와 양식 그림을 보고 제단을 만들어.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제단을 완성합니다. 이게 납득이 가세요?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들이 지금 우상의 신전을 그대로 본다 만들고 있어. 물론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아수르를 의식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행동입니까? 이게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아수르의 당시 조공을 바치는 위치였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혹자들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단까지 똑같이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시 아수르는 속국들이 반역하지 않는 한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특별히 종교의식도 방해하지 않았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하스의 행동은 자발적 의지에 한 것이라고 밖에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우상 섬기는 거죠. 제단까지 만들어가면서. 참 그걸 보고 그 제단의 모습에 흡족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이 지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단 모임에 가서 거기에 빠져서 도취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제사들이 나오죠. 번제,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죠. 소제, 곡물을 바치는 제사죠. 전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 수은제는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은 레위기를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것에 빠져서 깊이 시간, 재정 다 잘못된 방식으로 쓰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잘못된 것에 매혹돼요. 순간 떠나자마자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우상의 제단의 마음을 빼앗긴 아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것을 본따 만들어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점점 그리고 중독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주신 시간, 은사, 재정 이게 다 엉뚱한 것에 쏟아부으면서 큰 죄를 점점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우상에 쏟고 있지 않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분이 많아요. 최근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걸 아십니까? 지금 혹시 자신이 잘못된 것에 이끌리고 있다면 거짓된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 절대로 한순간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아하스가 또 어떤 짓까지 하나 본래 있던 놋제단을 성전과 새 제단 사이로 옮기게 합니다. 그 새 제단으로 기존의 놋제단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요즘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즉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아하스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게 되는 거죠. 아수르 왕의 신복으로 전락하게 된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본대로 제단을 만들도록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본래 제단은 북쪽으로 밀어놓고 이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는 아하스 백성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갈 때 같았어요.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 징조까지 허락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특별한 은혜를 7장 14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악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런 모습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놔둬도 참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15절, 16절에 새로운 제단에서 드린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성전에서 드릴 모든 제사를 새로운 제단에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제단의 위치를 바꾼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제사를 기존의 놋제단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놋제단은 왕이 하나님께 물을 때만 사용하도록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또 아하스 왕에게 잘못했다 명하지 않아요. 이 모든 명령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제단을 의미로 바꾸도록 명령하는 아하스 왕도 문제가 있지만 그냥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제사장의 태도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잘못하면 그걸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점점 자라서 더 큰 죄를 낳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를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죄를 저집니다. 성전의 거룩한 기물과 질서를 파괴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유다 모든 백성을 종교적 타락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각종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결국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악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용인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이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항상 경계해야 된다. 또 리더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자신의 지위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집안에서 뭐예요?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적인 리더, 영적인 리더,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심판거리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우상숭배의 요소를 처음부터 용인하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 죄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물두멍과 놋바다에서 나오죠. 성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럴 때 다시 성전의 모습이 있는 그림을 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몇 번 보게 되면 머리에 기억이 남겠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은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도 다른 자리로 옮겼다.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고
성전 마당에 물을 담아놓는 바다와 물두멍을 다른 자리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라 한 건데. 18장 16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리 왕에게 주었더라. 이런 말도 나와요. 히스기야 시대도 이런 짓을 했어요. 18절을 보면 성전 낭실까지 옮깁니다.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18절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이 끔찍한 얘기.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아하스가 하는 행동이 대부분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아하스가 죽은 후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를 보면 역대하 28장 비록 다윗성의 장사되기는 했지만 선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 악한 왕이었다. 죽어서도 구별되는 거예요. 자, 15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 유다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면요,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아스, 다 이런 패턴이에요. 선한 악한, 선한 악한. 네. 지금 아하스가 악한 왕이 대표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왕이 오는 사람, 다행히 선한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 예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때가 되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이런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더 악을 행함으로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내는 죽음으로 심판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나도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은밀한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영적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이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 보여주시고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피하지 말고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마음과 시간과 재정, 이것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 헛된 곳에 쌓이지 않도록 주여 깨달아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거룩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죄를 절대로 방치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